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을 해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틀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를 배척하기 위하여, 진리를 거부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자와 핍박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시며 그 길을 예정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택자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나 또 나사로 본인에게나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나사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간 사람은 제대하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또다시 군대를 입대하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 제대하고 기쁜 마음에 자는데 갑자기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행정 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군대를 다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군대 갔다 왔다고,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도 헌병들이 와서 저를 데려가면서 발버둥 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는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왜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한 결과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수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졌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것입니다. 저들을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였지만 믿음의 길이 아닌 반역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자들이 가는 반역의 길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길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진리의 길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은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고 겁을 먹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순간에도 타협을 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며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참 현명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길이니 그 길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적대하고 은폐하고 이 일에 대해서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도 될까? 떨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둥벼락에 치는 것은 난 죽는 것은 아닐까?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또 연례적으로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다 보면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끝은 중간에 멈추질 않습니다. 끝을 보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늘까지 이르러보자. 왜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느냐? 우리도 바벨탑을 세워서 한번 올라가 보자. 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대적한 바로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모든 군사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항하는 악인들의 길이며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나와 상관없는데 무슨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칭송하다가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놀라운 표적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땅, 우리 민족입니다. 유대 땅과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사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인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하고 여러 가지 로비를 해가지고 잠시 이 땅을 관리하는 포로 신세에 불과합니다. 유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망한 나라의 민족을 누가 민족이라고 인정합니까? 이렇게 이미 빼앗긴 것인데도 저들은 자신들이 빼앗긴 땅에서 사는 멸망당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빼앗긴 땅과 사라진 민족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길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반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성공의 가능성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도 죽지 않겠다고 생명의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 땅,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살기 위하여 예수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러한 저들의 고민을 일시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정말 뛰어난 명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같은 인간끼리도 이러한 일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려야 하는 위험한 일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과 상부의 명령으로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끼리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인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명쾌하게 그 일을 제안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먼저 해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저들의 악함 때문이었으나 하나님은 저들의 악함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됨이 없습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자신이 제안한 이 살인의 모의가 얼마나 끔찍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유대 민족 전체를 위한 선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동의할 만큼 훌륭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 죽음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비록 가야바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가 무슨 술 먹고 환상 가운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믿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또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로마인의 손에서 우리 유대 땅을 지키고 유대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것,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또렷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여러 요인들을 생각할 때 가야바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어야 되실 것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 가족을 평안하게 하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는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모의가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니까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죽일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제안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반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가야바의 말은 맞지만 그 가야바의 제안 따라 행동하는 것은 반역의 길입니다. 얼마나 예민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길이지만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반역의 길이요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바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가야바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주장에 담긴 추악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가? 잊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저들을 떠나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성공, 땅의 재산, 그리고 내 유익을 생각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가야바의 그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재산을 보존해주는 기가 막힌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는 선한 자의 제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하자라고 동의합니다. 또 어떨 때 악한 자의 제안을 들을 때에는 그 악한 자의 제안을 통하여 깨닫고 거절하게 됩니다. 야,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의도는 참으로 좋지 않다. 나는 그 길에 함께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에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참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쾌락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생각과 내 모든 재산이 불어날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자는 선한 자의 제안에는 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네이션을 한다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재산이 많아지지 않는데? 내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제안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그 제안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쾌락을 얻게 되며 더 엄청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반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들은 날부터 참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래야 내 재산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 나라와 민족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날마다 모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신자는 어떠한 악한 자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 고발하는 길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자기의 가치로 두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목격하여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살리면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로 던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반역의 길로 갑니다.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 반역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과 같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정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이 나와 나의 구원을 위한 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갑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떠나 세상의 길로 갑니다.
세상의 길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구속 역사의 중심의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영생 천국의 길에 모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